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내 증인. 여기 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고 또 주중에도 사도행전 강해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중요한 키워드에다가 노란색 표기를 해놓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고 플러스 알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만 하여 주신다면 이제까지 되지 않았던 것, 참 쉽지 않았던 것, 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 권세와 능력을 통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위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그 위기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똑같은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드렸고 오늘도 드리고 다음 주에도 드릴 것이지만 매 예배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고 라고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냥 만나주시는 것뿐만 아니에요. 동행뿐만 아니에요. 에베네셀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역동적인 에너지를 부으셔서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 사역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예수님의 증인 되어져 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위에도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되리라라고 한 것은 현재 분사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 이미 된 것이 아닙니다.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직원들이 한 명씩 이렇게 담임 목사님 수행을 따라가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결혼식 갔는데 오전에도 결혼식인데 저녁에도 또 있었네요. 결혼식 2건을 갔다 왔는데 하루에 1타 2피였어요. 거기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는 본문이 있네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뭐라고 하셨냐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갈망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여건과 장소, 공간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권능을 통한 간증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께로 딸려오는 거룩한 증인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한계를 직면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만나보셨습니까? 한계를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 또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나는 늘 안 될 것 같고 안 되어왔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 이것을 경험할 때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한계라 그래요. 한계라 그래요. 여러분, 한계를 만나보셨습니까? 한계를 지금 겪고 계세요? 앞으로도 한계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인생 곳곳 도처에는 이 한계가 도사리고 있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만 되지 않았던 영역들, 이런 한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순간순간마다 불청객이 찾아와요. 한계만 오는 게 아니라, 한계도 쉽지 않은데 불청객이 찾아오네요. 불청객이네. 초대 안 했는데 찾아와요. 이게 뭐냐면 낙포절이라는 게 있어요. 낙포절.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봄을 좋아하세요? 여름을 좋아하세요? 가을을 좋아하세요? 겨울을 좋아하세요? 박건 전도사는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낙포절을 좋아한대. 낙포절은 절대 좋아하면 안 되는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계절은 다 좋아해도 낙포절은 낙심과 절망과 포기, 낙심과 포기와 절망이 가득 경험되는 절기를 제가 이름 붙였어요. 뭐라고요? 낙포절이라고. 한계가 찾아오면 늘 낙포절을 함께 만나곤 하는데 그때마다 낙포절을 경험하는 사람이 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낙포절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도전합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한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이 밤에 또 다른 시작, 그 시작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진리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룩하고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한계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계를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도 이 한계와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위기와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거기 플러스 알파 누구까지 찾아온다고요? 낙토절까지 찾아오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열어놓으셨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까거나 아주 눌러버리려고 그 한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quiet time QT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고난과 위기와 연단 역경 찾아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지난 토요일 날은 제가 결혼식 갔다 왔는데 어제는 장례식에 갔다 와서 어떨 때는 아침에는 결혼식 갔다가 점심에는 장례식 갔다가 저녁에는 돌잔치 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와, 마음 무너지는 것 같은데,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느끼는 그 현장을 마주할 때, 그때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간증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뭐예요? 지금은 잘 안 됐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통해 대박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고 없는 것인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박건 전도사님, 저기 가가지고 그 에쿠스 한 대 뽑아오세요. 이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인데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갑자기 없다가도 반짝, 와우, 이런 걸 만들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고난, 눈물, 역경, 슬픔, 탄식, 애통이었는데, 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서서 아주 영적 돌파를 이루어가다 보니까 수적 천석이 뭐예요? 물방울 하나가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부셔버리고 뚫어버린다 아니겠어요?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제가 하나님께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 베드로가 나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부인할 것까지 미리 아시고, 너는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지금 만나고 있는, 대화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도 미래를 예측,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내가 눈물 흘리고 있지만 한 며칠 뒤, 몇 년 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나를 웃게 하시고 형통의 간증의 놀라운 고백을 내 입술을 통해 간증하게 하실 그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얼굴 좀 피세요, 여러분. 얼굴 좀 피세요. 담임 목사님 새벽에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 아주 그냥 다운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제가 봐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1부, 2부, 3부 설교하고 잠깐 어렵다가 또 일어나셔가지고 제자 훈련, 저녁에 미팅 계속 하고 막,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 빠지겠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는 말씀 붙잡고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고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환경과 상황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어제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 와,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믿고 믿음으로 돌파하면 그 돌파했던 경험들을 간증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증인의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증인이 뭔지 아세요? 증인은 첫 번째 의미, 증언하다. 증언하는 사람, 본 것을 말하는 사람, 본 게 있어야 말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많이 말할 수 있는 증언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두 번째 증인의 의미는 뭐예요? 돌멩이 하나 팍 던지면 연못에 뭐가 일어나요? 예? 아장아장이 일어난다. 그걸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물이 막 파장이, 물결이 일어나서 멀리 간다니까. 돌멩이는 여기 떨어졌는데 멀리 저 물결이 저기까지 간다는 것은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내가 오늘 여기서 복음 증거하고 여기서 말씀 살아내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서는데 저 끝에서부터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다고요. 이게 파장 증인의 두 번째 의미. 세 번째는 뭐예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꼭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매년 한 번씩 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순교자가 뭐예요? 순교자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순교자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답을 말하기가 매우 애매해요, 그죠? 산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육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은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으니까. 그 예수님 믿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목숨을, 세상을 떠난 사람을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그 순교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증언, 파장, 또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순교자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뭐예요? 순교자. 사도행전 22장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에게 증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예수님 때문에 흘린 피와 눈물이 있었던 사람이 순교자,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미 증인 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증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되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 속에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한계를 직면할 때도 있고, 와, 안 될 것 같고 또 안 될 것 같고 또 주저앉으려고 하는 뭐가 또 찾아오려 그래요. 에? 뭐가 오려 그래요? 낙포절이 또 오려 그래요. 이럴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를 아주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증인 만들어 가시려고, 내 아픔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거룩한 영적 파장이 되게 하시려고, 영향력뿐만 아니에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고 어렵고 또 내일 일과가 있고 하니까 집에 가서 가지고 오늘 하루 그냥 오늘 제끼고 쉴 수도 있고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음주 가물을 즐길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계시고 그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지금 꿈틀꿈틀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계라는 말 자체는요,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현장 속에, 인생의 삶의 이 인생의 굴곡 속에 한계를 마주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눈에는 한계가 끝으로만 보인다. 이러면은 방송실은 감각적으로 대지 1번을 띄워주시는,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계는 끝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는? 우리의 눈에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기서 넘어섰으니까, 넘어서야 하니까 저들의 눈에는 한계가 끝인 것만 같은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야,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끝이야 라고 말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는 끝처럼만 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쭉 보면은요, 제자들도 한계를 만났고 예수님도 한계를 직면했고, 십자가 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도 만약 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이걸 피할 수 있도록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했으니 예수님도 육체적인 육신의 한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국은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지금 그것을 묵상하는 계절이 뭐예요? 사순절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한계점 속에서 끝인가 봐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묘사되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1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리해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3년 동안 동고동 나가면서 복음도 전하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음껏 선포하고 전파하고 가르쳐 주시고 또 고쳐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복음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거 잊어버렸을까 봐, 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까 봐. 이미 돌아갔잖아요, 그죠? 복음서 끝 마지막 끝에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보면 뭐예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기는커녕 다 자기 집 자기 일상 삶의 직업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며칠 동안 찾아가셨어요? 며칠? 40일 동안.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들었던 복음, 받았던 복음 놓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또 한 번 반복하시고 또 한 번 반복하시고, 살아생전에도 6월절 3번이니까 3년 동안 동고동 나가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면 또 다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7, 8일 14년 동안 여기다가 칠판 갖다 놓는 이유가 뭐예요? 또 잃어버릴까 봐. 애굽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그리고 왜 그리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또 현실적 한계를 만나고 고난 만나고 위기 만나면 또 다 놓고 살아가 버릴까 봐.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일을 해결하는 사람 될까 봐.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반복하고 있고, 예수님도 반복하셨고, 바울도 반복했고 그랬던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4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해야 된다.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소로 바라만 보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럼 그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 그 약속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었던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성령 지금은 모르지만 받을 거야. 요 시점에 요때 받을 거니까,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받을 거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어디를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랬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랬죠. 지난 수요 설교 때. 왜 쉽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 처형했던 곳,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던 곳, 예수님도 순교했던 곳, 따라다니다가 나도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곳. 그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머무르고 싶지 않은 곳,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만 가득한 곳.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거기를 머무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뭐 강남이나 압구정동에 내가 한 90평 아파트 줄 테니까 거기 머물러라 하면 제가 아멘 주님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제 저를 보내주소서 제가 할 텐데, 하나님은 늘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얘기를 주문하시고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을 하시니까, 이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반드시 하라 해야 되는 말씀하시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고 머무르고 싶지 않고, 머무르기 쉽지 않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준비하고 이제 돌 때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가득한 곳, 거기가 어디? 예루살렘.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의 현 상황은 한계에 임박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 함께 할 때도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재하셨어요.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 계시다가 물론 부활하셨지만 40일 후에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라는 예령을 걸고 계시니까 우리의 영적 리더십, 예수님이 또 사라진다고 하시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곧 떠나실 것이었으니까, 또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야 하니까, 또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말씀 순종하는 게 쉽지 않고 머무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계를 직면해 보셨어요? 제가 한계를 좀 검색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한계를 직면하는 사람이에요. 월급은 늘 요 정도 상한선인데 지출은 매년 더 늘어. 그러니까 막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한계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도 함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때가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 사업장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막 마음 맞지 않네, 상처받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감정과 마음의 한계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오고 공황도 찾아오고 약을 털어놓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이 보실걸요.
정신적으로도 어려움, 한계가 찾아옵니다. 또 사명의 한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임무, 미션인데 이걸 해야 하고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되면은 이 사명도 한계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와,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영적인 한계도 있어요. 영적인 한계. 성장하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말씀을 오래 교회 다니니까 다 익숙하니까 뭐 익숙하면 오늘도 다 아는 말씀이 익숙해지고 기도가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성장 진보는커녕 이게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한계, 낙심포기,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계를 지금 직면하고 계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묻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묻고 행하셔야 해요. 다윗처럼. 사울이 아니라 묻지 아니한 고로 사울은 패위하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까 왕위를 이어갔었어요. 우리는 묻고 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어리석은 질문을 계속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은요, 신학자들이 우문현답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질문을 계속 던지고 하나님은 계속 진리와 지혜를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질문 계속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계속하고, 가르쳐줬는데 1 더하기 1은 2. 근데 예수님 1 더하기 1이 뭐였죠? 계속 이러고 있으니 성장과 진보는커녕 답답한. 때로는 담임 목사님 빵 동그라미 2개 그리면서 답답함을 제가 봅니다. 그 답답함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질문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냐면 정치적 구원자로 봤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봤어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자유도 잃어버렸고 역사적으로 완전 압제, 일제의 압제를 경험해 보셨죠? 우리나라가 일본 놈 쳐들어와가지고 막 볼모로 끌려가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본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고 여기 압제에서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어떤 나라의 한 정치적인 리더십 정도로만 인식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안타까운 것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는데 기적도 보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도 3번이나 말씀해 주시고, 살아있을 때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 지실 때도 다 도망가 버리고, 와 진짜였네.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서 다시 모였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또 보여주니, 자 여기에 구멍 난 게 이게 십자가 못자국이야. 자 봐라. 또 보여주시면서 확실한 증거들로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6절, 야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3년 하고도 3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또 가르쳐 주셨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한 어떤 리더십 정도로만 알았던 이스라엘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과 하나님 편에 너무 답답했다,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기 본문의 회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회복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는 정치적 해방을 꿈꾸고 있었던 제자들의 연약함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막막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계세요? 아니면 야, 아무리 해봐도 안 되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것이고 안 될 거야, 안 돼 왔으니까 라고 끝이라고 늘 말하고 푸념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도 이런 한계를 경험했고 기드온도 이런 한계를 경험했고 오늘 제자들도 이런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두 번째 대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한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끝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후자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무엇을 받아요?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안 되어 왔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슬로건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인생 힘겨운 문제와 어려움들 만날 때마다 와, 안 될 것 같고 안 되어 왔어. 나는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을 덮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이해도 하지 못했고 또 부족한 상태였고 늘 뭔가 2% 부족한 모습이 보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출발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달리기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달리기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궁금하신 분은 동네 아파트 나오세요. 여기 우리 인원중학교에서 달리기 한번 시합하면 좋겠어요. 출발선이 뭐라고요? 한계. 어떤 사람은 끝이라고 여기는데 이제 하나님은 뛰어갈 준비를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가게 하시려고 준비를 하신다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방전된 배터리 아세요? 방전된 배터리. 핸드폰 혹시 배터리가 막 3%, 2%, 1% 되려고 할 때 막 불안 증상이 일어나는 분 계시죠? 와, 이거 갑자기 핸드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돼요? 콘센트에다 그냥 꼽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전된 것 같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의 방전된 이 기기들이 하나님의 성령, 콘센트, 에너지의 근원 연결만 되면, 연결만 될 수 있다면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영향력이 내게 와서 다시 한번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 그랬어요. 그가 만들며 성취해 가시는 분 그랬어요. 난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거래요. 일을 이미 행하고 계세요. 만들어 가지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위해 대신 싸울 것이고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를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1번 끝이라고 여긴다. 두 번째 또 다른 시작이라고 여긴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1번이라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시작.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고 계시나 보다. 이런 위기와 고난과 한계와 어려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내게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연결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폭발적인 능력과 권세와 증인되게 하셔서 증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보다라고 우리의 인생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그렇게 해석해 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석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한계로 가득했지만 성령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 제자들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서서 여러분의 인생 각각 도처 속에 만나는 한계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영적 돌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내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이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1절로 나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전심으로 주님을 자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 종종 한계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와 역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계를 어떻게 해석해 가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늘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또 다른 시작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 앞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거룩한 몸부림 발걸음을 뗄 때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신 분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은 충분하신 분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늘 끝인 것 같고 끝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딛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한계점을 출발점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분 제자들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부족한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연약함이 바로 문제인 줄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붙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 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아라 믿음으로 서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하나님 한계를 직면할지라도 경제적인 한계, 관계의 한계, 감정과 마음의 한계, 사명의 한계, 영적인 한계를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만 있다면 내 위기와 한계는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한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시작하시는 지점이 되게 하시고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것을 예정하시고 예고하시고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 포기, 좌절,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 영혼 깊은 그곳까지 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한계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극복의 시작이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리면 오늘 3, 4교구는 1, 2교구와 함께 구역 강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레이스홀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